저번 주는 한채석 장로님 막내 동생인가요? 일곱째신가요? 예, 우리 동생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가정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자녀들도 있고 또 아내도 있으신데 그렇게 나오실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이 주위에 아파트에 사시는 그 부부가 뭐 3주 정도 나오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영혼도 나오게 하시지만 많은 경우 사람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 전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별로 마음이 안 기쁘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야야, 너는 내가 주는 은혜만 먹고 살래.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전도를 선포하면 이상하게 주위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지금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위에 사람들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소문 듣고 오시고 오늘도 또 모르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셨거든요. 위에서 여러분 정말 전도해서 주변에 우리 교회를 꼭 채우는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 자체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또 친족들에게 조그만 선물 하나 준비하시고 또 오늘은 또 어떤 분이 오셔서 기도받고 가시면서 아무에게나 말씀해 주지 마세요. 목사님 이만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고 뭘 저한테 주시고 기도받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다.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는 일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2달 동안에 남은 기간 동안에 기도하다가 새 생명 찾다가 떡하니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말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근본의 전도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도 말씀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잘했던 인물도 있고 못했던 인물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인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아합이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 가증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했던 아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아합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또 아합의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헛다리 잡지 말고 잘못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원하심 앞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다른 것 아닙니다. 아합이가 죄를 너무나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병을 주셨어요. 병을, 고칠 수 없는 병. 그 병을 주시고 그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를 하셨을 때 이 아합이가 취했던 행동은 뭐냐 하면은 행동은 안 바뀌었어요. 행동은. 그런데 뭐는 바뀌었느냐 하면은 조금 양심의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풀이 죽어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죄 때문이야 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합이 안 겁니다. 그래서 뻔뻔스럽게 하나님 안 계시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살고 우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일만에 뭘 갖고 있었느냐 하면 믿음이란 걸 갖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각해 보세요. 갈멜살 꼭대기 전투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아합이가
철저하게 패배를 했던 이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 광경을 보면은 우리들은 빨리 깨닫고 돌아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죄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죄의 권세가.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죄의 권세가 너를 자꾸 뭐 한다? 죄성이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이것이 자꾸 내 마음은 그건 아니었어요. 정말 그거 아니야. 그런데 자꾸 죄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아합이도 똑같은 죄에 물들어 있으면서 점점 죄가 커가는 것이죠. 그리고는 병이 딱 드니까 그가 했던 것, 제일 잘했던 것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겸비했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중요합니다,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아합이 풀이 죽어버립니다. 내가 재앙을 내릴 텐데 너의 겸비함을 보고 내가 너의 당대가 아니고 너의 후대에 징계를 내리겠다. 그리고 아합이에게는 또 어떤 지금 하나님 말씀 들렸냐 하면은 너의 부하 중에 하나를 통해서 너의 씨를 싹 다 왕조를 멸절시키겠다. 네 죄가 너무나 크니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싹을 다 잘라야 되겠다. 네가 낳았던 자식들, 손주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죽는다. 이런 예언을 받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다면 벌벌벌 떨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갈멜살 꼭대기에서 불러서 응답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내 가문에 대해서 징계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때 아합이가 금식합니다.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구름배로 몸을 동이고 누우며 풀이 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 장면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장면을 크게 보셨습니다. 크게 보셨어요. 그래서 아합이 때에는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 후대에 이르러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 멸절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역사상에 열왕기상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아합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도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수합니다. 약합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과 준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럴 줄 몰랐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자기가 섰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자만심은 금물이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40일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풀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40일 금식을 해야 된다 해서 40일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금식했어요. 그리고는 정말로 능력을 받고 이제 하산하는데, 이제 내가 기도하면은
물이 갈라지고 모세처럼 갈라지고, 그리고 내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으면, 이런 믿음으로 충만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배가 얼마나 고팠겠어요. 배가 많이 고팠겠죠. 그러나 보식을 해야 되니까 그를 참고 이제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 능력 믿음 충만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떡하니 옆에 보니까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수지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무리를 걸어라, 무리를 걸어라는 주의 음성보다도 자기 마음속에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냥 능력이 온 것 같아요. 사인이 확 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예수 이름으로 탁 명령을 하고 뚜벅뚜벅 이 물 위를 걸으려고 저수지에 발을 담굽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10발 그랬을까요? 걸어갔을까요? 담그자마자 그냥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저수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완만한 것보다도 푹 빠지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뭐였냐 하면 그때 40일 금식을 하고 난 후에 죽다 살아났다.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들은요, 여러분들이 선배들을 통해서 많이 듣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능력을 구하고 은혜도 구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요, 우리의 죄성은 은혜를 받아놓고 내려와가지고 까먹어버려요. 그 한마디, 그 부인의 한마디를 참지를 못하고 거기에서 말다툼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받았던 40일 동안에 그 받았던 은혜는 다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뭐가 와요? 성령의 근심, 은혜를 쏟아버린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우리는 약함과 부족함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사회생활을 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교회생활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을 받아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걸어가느냐? 예수를 믿고 일직선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믿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가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손을 딱 붙잡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의 길, 축복의 길,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거,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회개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족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족을 인정하는 거 끝마칩니까? 아닙니다. 회개의 기본 정신은 뭐냐? 주님, 내가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첫째, 죄를 시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날마다의 은혜 주심이 아니면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자가 나입니다. 회개는 그런 정신이 있어요. 철저히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라. 회개. 회개는 그냥 뉘우쳤습니다가 아닙니다. 후회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죄를 가슴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형제가, 자매가, 주위가 아픈 것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이 한 사람만 여러분 지켜봐도, 이 아합이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5절. 자,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이거 보십시오. 누구를 팔았어요?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뭘 행했습니까? 악을 행한 자라. 이거 악을 행해. 악을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팔아버려요. 왜 자신을 팝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왕으로의 권세, 하나님 주신 믿음, 이것을 왜 자기가 팔아버립니까? 이세벨의 충동 때문에. 충동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충동입니다. 충동.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충동입니다. 충동.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게 만듭니까? 충동질합니다. 마귀는 충동질하고 성령은 죄 지은 나에게 또 죄와 가까이 있는 나에게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근심하십니다. 성령은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 기도를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깨닫지 못한 나를 향해서는 근심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담감을 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다스리시면 일을 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 이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을 만나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마귀의 충동 또 사람의 충동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중심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비의 멸망은 결국 누구 때문입니까? 첫째는 자신 때문이지만 여자를 잘못 만났어요. 이세벨이의 충동질.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바알도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세벨이죠. 하면서 막 충동질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 아합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다면 오늘날 사단의 충동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충동으로부터, 사단의 괴계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삼킬자를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마음의 긴장 내지는 신앙의 긴장은 절대로 놓지 말고 전신갑주 다 입으세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 쓰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불화살이 와도 막지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의의 흉배.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성령의 검. 믿음으로 막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죠. 말씀으로 싸워야죠. 이러한 소소하고 잘잘한 싸움에서부터 지니까 계속해서 죄가 자라가요. 용감하게 죄를 지어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죄 때문에 망했다 하는 사람이 아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갑자기 그 왕이 생각이 안 나는데 예후입니까? 예후 아니었나? 맞죠? 예후. 하나님이 예후를 일으켜가지고 싹 아합의 종자들을 씨를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입니다. 예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을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시내산까지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후를 기름부 왕으로 삼고, 그래서 내가 예언했던 그 집을 쓸어버리라 할 때 그 도구를 누구로 삼습니까? 예후로 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교훈입니다. 회개하면 살아난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이다. 겸비. 주님 보실 때 겸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부족을 인식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단의 역사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는 이기고 봐야 합니다. 늘 이기고 봐야 돼요. 늘 이기고 봐야 돼요. 이기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기고 나면 내가 딛고 이기고 나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뭘 주시냐 하면은 승리의 기쁨을 줘요. 승리의 기쁨. 승리의 기쁨. 이 비결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송한데 사랑이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사랑이 아니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사랑하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원리가 반드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인 줄 알고 마귀의 충동으로부터 언제나 내 마음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교훈 가운데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를 기뻐하시고 깨닫는 것을 기뻐하시며 아버지 앞에 겸비하며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죄인이 머물러 있는 모습만 보아도 아버지의 심장이 뛰고 측은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이 억울한 일, 답답한 일, 기도의 제목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의 친백성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기도하는 자에게 때로 향하며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기도로 깨어있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마귀의 충동을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 무장하여서 마귀의 어떤 충동과 유혹과 괴계로부터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도록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